네. 오늘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14 절에 보면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유라굴로는요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그 맹렬한 북동풍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이 광풍을 만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따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이 광풍이 그냥 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복기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을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 곰곰이 돌아보게 되면 네,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풍이 이제 우리 삶에 왜 크게 일어나는가를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9 절인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네. 지금 사실 뭐 이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가는 데는 한 달이나 뭐 2달 요 정도면 뭐 충분히 갈 만한 그 정도였는데요.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로 지체가 됐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게 한 10월 초순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뭐 10월 초에 이렇게 해당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지중해를 지금 건너고 있는데 지중해는 1년 내내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1 월부터 1월 말까지가 크고 작은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중해 항해는 전면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 월이 다가오니까 이 항해하기가 위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권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 권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지 말자고, 지금 어제 말씀해 보면 그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네 계속해서 권면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 절 11 절에 보면요 이제 권면 내용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10 절이 그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예,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뒤에 나오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떤 걸 결정할 때 우선순위는 사람의 생명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요 1 차, 2 차, 3차 전도 여행, 또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는 이 경험,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 절에 보면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당연히 이 선장과 선주가 많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어떤 지식에 더 솔깃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이렇게 참 움직이는가를, 무엇을 전문가로 여기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선장과 선주가요, 물론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주식은요, 이집트의 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요, 곡물을 또 수송하고 있기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내리는 결정에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 내릴 때 거기에 무엇이 나의 우선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늘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선장, 선주, 백부장은 나의 이익 또는 돈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이제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가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나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탕발림의 말인지 아니면 10절에 이 바울처럼요.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인지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12절에 보니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항구가 겨울 지내 이 항구는 그 어제 말씀에 보면 미항이었잖아요. 겨울 지내기를 불편하니까 떠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하니까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 베닉스라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거죠. 이 베닉스는요, 약 65km 정도가 이제 미항으로부터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 먼 곳도 아닙니다. 뭐 순풍을 만나면 반나절, 아니면은 뭐 길어도 하루면 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처한 자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말씀을 떠나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곳으로 가자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죠. 네, 이 바울과 같이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게 바로 구역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 가는 것도 불편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조금 편하자고 하나씩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베닉스는 먼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고자 이렇게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베닉스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편한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각자의 그 지켜야 되는 자리, 그 불편한 자리가 또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내가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의 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것은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그 부분으로 만든 질문이고 그 선장과 선주는요, 결정 기준이요, 뭐 사람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곡식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익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고 싶어도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그 미항이 불편하다고 이제 베닉스로 가자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의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좀 더 편하고자 그냥 막 베닉스로 가려고 지금 나를 그냥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그냥 불편한 사람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내 손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13절 보면요. 이들이 막 선택을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남풍까지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이제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의 막 결정이 옳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막 닷을 감아버리는 거죠. 내 선택이 옳으니까 더 빨리 가야지라는 식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요. 불편한 환경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닷을 감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편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얼마 안 돼요. 14절에 보십시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불러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돈을 따른 세상을 따른 편안함을 따른 결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미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이죠. 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날그날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 불편하지만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안 따라가면 유락으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 많은 광풍들을 이렇게 피해 왔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5절에 보니까요, 이게 광풍이기 때문에요.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백부장이 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선주와 선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그 광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의 광풍, 어떤 사람은 응란의 광풍에 속도가 붙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어찌할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18절,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네, 그래서요, 제가 뭐 좀 건너뛰긴 했는데 뭐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여기 이 회오리 바람 모양이 저기가 지금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이제 만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게 18, 19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요. 우리가 이제 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다음 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으면요, 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장애물에 불과하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돈을 모두 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요, 사람이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버리지 못하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안간 힘으로 안 버리려고 막 버텼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내 손으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손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좋아서 우리도요,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끝에는 돈이 있고 세상이 있겠죠. 우리 또한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손으로 버려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 손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20절에도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떠난 결정은 구원의 여망. 이 여망이라는 말은 아직 남아있는 희망, 앞으로의 희망인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요, 말씀이 들리는 구조와 환경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켜주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또한 택한 백성에 지금 이렇게 힘을 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꺾으시고 믿음의 항복을 받아 내세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내 손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났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겠죠. 무능력, 무기력을. 예,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손으로 그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있는가를 또 내 손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그 모든 사람의 결정은 돈이었거든요. 바울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결정을 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 손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가지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광풍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에 위태한 상황이 항해하기가 참 위태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돈의 눈이 멀어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것은 미항을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편안한 환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편한 환경이 겸손한 환경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우리는 편안한 환경으로 가니 처음에는 그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이 타협으로 인하여서 지금 불어온
유라굴로 광풍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잡았던 그 손을 놓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어서 욕심으로 꽉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기에 지금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각자가 처한 그 불편한 곳에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름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